안녕하세요. 중3 목자 위소은입니다.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가장 자주 고백하는 말씀은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시며 당신이 항상 승리하도록 필요한 인도를 하십니다. 시편 32편 8장에서 10절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나 자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믿고 나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의의 길로 걷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 생각했는데 바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길은 곧 나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삶에 있는 그분의 임재를 임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을 걷고 언제나 바른 시간에 바른 자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날마다 승리하도록 힘을 줍니다. 나에게 유익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의 말을 머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받아서 정말 좋은 밭에 좋은 씨앗 말씀이 심겨지면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따라할까요? 나는 좋은 밭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좋은 밭입니다. 네, 좋은 밭에 말씀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네.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12장 2절 새 번역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풍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생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의 관점, 그리고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그림에서 오리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는데 지금 어디가 토끼냐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저 뾰족한 앞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기 눈이 보일 거고 오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저 불이를 귀라고 생각하고 저 눈이라고 생각하면 저 앞에 토끼 입이 보이죠? 그러네요 하시네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여기 제가 보니까 한 80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똑같은 그림을 봤죠? 똑같은 그림 맞나요? 네,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 다르게 보게 하는 무언가가 있네요. 네?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다르게 보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쵸? 그것이 바로 관점, 생각의 차이입니다. 말씀에서도 여러분, 그 같은 상황을 보고 그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림을 벌써 넘겨주셨네요. 자,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알아요? 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전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각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인데 거기서 리더 한 명씩을 뽑아요. 그래서 12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40일 동안 이 12명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가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저 장정 2명이 저 포도를 보세요. 포도가 저기 어깨에 메고 옮길 만큼 엄청 풍성하고 탐스럽죠?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저기 또 한 사람이 손에 저기 튀르키예 갔다 온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저기 석류와 무화과가 같이 보이는 그런 열매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런 거를 보면은 저 가나안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풍요한 땅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그림을 조금 더 저쪽 위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산이 보이고요. 튼튼한 성벽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리는 땅이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 아주 견고한 엄청 풍요롭고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그 본 거를 보고해 줄 거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너무 달랐어.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12명이 봤는데 너무 생각이 달랐어. 몇 대 몇으로? 10대 2로. 자, 10대 2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봤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인처럼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거인처럼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은 뭐였어? 그냥 그 현상 그대로를 봤지. 그리고 그것을 말했어.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얘들아, 생각은 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느낌까지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이 막 임했지.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그 2명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다른 걸 봤나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진리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진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에 그 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돼. 그런데 단 이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엇이? 얘들아, 무엇이? 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10명의 생각이 10명의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 생각에 동의하고 똑같이 그 현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게? 막 밤새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어떻게? 똑같이 그 10명의 생각과 그 본 것을 동일하게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 그리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생각은 그 생각 보는 것으로만 끝이지 않고 그 생각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과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따라합니다. 세계관. 네. 어떻게 볼 것인가가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되게 힙한 여자분이 저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은 어떤 색깔로 세상을 보게 될까요? 검정색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 만약에 핑크색 렌즈로 된 안경을 쓴다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나 안경 썼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 안경은 우리가 시력이 나빠서 썼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벗어 집어 던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세계관의 안경, 세상을 보는 안경은 누구나 다 쓰고 있어. 안 쓸 수는 없나요? 안 쓸 수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관점을 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안경은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씌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의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안경을 씌워주는데 학교에서 그 안경을 씌워줄 수 있어. 학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안경을 씌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어떤 미디어와 여러 가지 매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과 정보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그 안경을 씌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그 씌워진 안경의 색대로 어떻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네,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보고 어떤 렌즈의 색깔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 이런 게 세계관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관점, 말씀의 렌즈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봐야 돼. 자, 여기 진짜 그야말로 모든 건데 이 모든 것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 신관이라고 하는데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의 렌즈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 인간, 사람을 어떻게 말씀의 렌즈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죽음은 어떻게 말씀의 렌즈로 볼 것인가. 가정은, 정치는, 경제는, 예술은, 문화, 사회, 과학, 기술, 학문, 이 모든 분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딱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자, 말씀의 렌즈로 보는 것과 다른 렌즈로 보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세상의 관점, 다른 렌즈로 봤을 때는 여러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그리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거나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건 그냥 물질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관점과 다른 렌즈는 신과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렌즈를 끼고 우리가 본다면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떤 렌즈를 보고 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또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의 렌즈로 보는 것과 다른 렌즈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저기 인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른 중에 인간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모님 막 이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인간이라는 말이 싫대요. 근데 저는 그냥 인간이라고 갖고 왔는데, 인간은 여러분 세상의 관점입니다. 인간은 동물일 뿐이야. 동물이 그냥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그냥 발전한 고든 동물일 뿐이고,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그게 다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창조된 완전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말씀의 렌즈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탁월하고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든 것이 말씀의 렌즈로 보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렌즈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렌즈와 정말 다른 렌즈로 보는 그런 차이, 그런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보면, 여러분 세상의 렌즈로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물질이야. 그리고 동물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물질이고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떡해요?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귀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화되었고 너네 조상이 원숭이래. 그리고 막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랑의 감정도 그냥 물질일 뿐이고 동물이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겠어요, 안 대하겠어요? 사람의 존귀함이 바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동물의 세계에나 있을 법한 저런 양육강식. 양육강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막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막 짓밟습니다. 이게 양육강식이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니까 이렇게 진화하면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강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렌즈를 가지고 생각한 결과로 이런 사상과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돼. 전체주의 들어봤어요? 전체주의?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잖아? 동물이나 약간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지가 않아. 그리고 인권이나 권리 따위는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떤 정부와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이 각 개인은 희생시켜, 그리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이 이 전체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함부로 하게 되고, 뭐 범죄 같은 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 살인이나 어떤 그런 범죄들이.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사람을 봤을 때는, 얘들아,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엄청난 존귀한 존재지. 각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권이라는, 천부 인권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천부 인권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주어져. 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기 때문에. 천부 인권이 뭐게? 그렇지. 사람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부여해 주신 권리라는 거야. 생명을 보호받고 그리고 그런 자유와 개인의 어떤 그 존엄성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권리가 천부권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어. 사람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그런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게 다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을 봤을 때 만들어진 결과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저기 선생님이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도 이런 말씀의 렌즈로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한 그런 탁월함, 그리고 세상의 소금, 교회에서 소금과 빛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정확하게 장착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갈 그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기능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아멘.